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또 장래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진 않았으나 그 장래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미 성도가 구원을 느끼고 있음을 또 현재형으로 베드로가 말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물론 하늘의 유업을 바로 받진 않았지만 하늘의 소망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구원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가, 즉 과거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 성도에게 임할 은혜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이 구약의 예언자들,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언했던 것이었죠. 그 구원의 계획,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당시의 믿는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선포했던 예언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힘차게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예언자들은 참 연구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던 것이었죠. 과연 이 구원의 말씀을 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언제 이루시는가, 이렇게 연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도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이토록 열심히 찾고 따라갔던 그 소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는 그 소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사망에서 이기신 것,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소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그 소망을 누리고 또 받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대속으로 받는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원래는 그런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성도가 이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성령이라고 본문에서 이제 1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예언자들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승천하여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소망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소망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2주 전부터 또 지난주까지 계속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왔습니까? 바로 복음이 주어진 이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3절에서 또 오늘 본문 12절까지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영인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결과가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온전히 마음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특별히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 일하시는 대상인 성도를 지금 천사들이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입장에서는 참 이 성도를 볼 때 참 부럽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대상,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니까 말이죠. 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대상, 지금 성도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소망은 이 하늘의 천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미 오래전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살핀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독자인 소아시아 성도, 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 성도, 비록 이 두 성도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고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3절부터 12절까지 강조했던 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성도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제는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앞으로 이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선 사실 우리말의 그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졸라매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진짜 허리띠를 배에 숨도 못 쉬게 꽉 끼는 것, 그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마음먹은 일을 하기 위해서 확고한 결심을 한다는 그 의미가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관용적인 우리말 표현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아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호와의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 장제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을 넘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의 감사를 잘 살아나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이들의 모습은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당연하게도 사실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이 마지막 밤 유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너희가 그 죽음의 심판은 넘어갔지만 그 땅은 너희가 계속 있을 땅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끝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따르지 않고 그 방식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들이 욕심을 내리는 돈과 또는 성과 명예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악된 애굽 땅에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은 사실 세상의 소망,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소망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을 보면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끝에 그 소망이 사실 소망이 아니었고 절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보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한 사람, 바로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애굽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가나안,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이 띠를 띠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는 이제 그들과 같이 그 허리에 띠를 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옷처럼 그 허리에 실질적인 띠를 띠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 마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라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실제로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로서
이 땅의 본향에 이 땅으로 가지 않고 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악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는 특별히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신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온전함을 지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맨 끝에 있는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명령법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바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에 애굽의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우리의 눈을 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에 근신해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세 절 말씀인데요. 본문 14절에서 본문 16절까지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본문 2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2주 전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방금 읽은 3절의 본문에서 이 언급한 성도의 아버지 바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제 얼굴을 한번 고개를 올려보시고 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굴을 이제 사실 저는 알겠지만 제 아버지 얼굴은 성도님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도 참 아버지 얼굴과 제 얼굴이 거의 99%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붕어빵 복사판인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과거에는 이 얼굴은 그래도 아버지랑 닮았지만 이 성격은 내가 아버지와 참 반대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저 자신을 본다면은 예전과 달리 제 성격에서 정말 아버지의 성격의 그 장점 또는 단점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지 설교 안 보시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식이 부모님을 따라 닮는 것은 유전자 또는 이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분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특권을 받은 것이죠. 물론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 끝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범위를 보시면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은 우리의 마음, 열정,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행하는 대화, 행동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맥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제가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부분은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거룩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들로서 또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식,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따라서 그분의 거룩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 그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거룩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를 영원토록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택하시어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의 은혜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아버지이신과 동시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도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란 무엇인가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는 우리가 처음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가치에 어긋나는 이 성도를 향해서 욕하고 또 때로는 비방을 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고 또 사실은 흔히 속되게 말하면 왕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제 앞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외로운 것,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향이 그들과는 세상과는 다른 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잘 있어도 외롭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 어떠한 성도는 세상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이 어떤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나 또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더 사랑과 정의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수준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믿는 자가 온전히 거룩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에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세상에 가지는 그 사랑과 정의의 수준도 교회가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끼리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마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보기엔 때론 자기보다 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외친다면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피와 식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 참 이 전쟁에서 너무나 큰 데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보시면 물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무섭지만 이 내전도 참 무서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과 구분되지 못한다면, 피와 식별이 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나 또는 믿는 자나 모두에게 해당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선 이 믿는 자인 우리에게, 성도에게 중점을 보고 이 말씀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본문 17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그네를 향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시대의 소수의 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 교회가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장차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과 돈과 세상의 힘을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이런 두려움을 또 교회는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마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꾸로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18절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독자들이 이방의 성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들이 믿지 않던 조상들에 따라서 헛된 행실을 행하며 살았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속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가족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없어질 이 은과 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본문 1장 21절 끝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당시 이 세상의 두려움에 처할 위험에 있던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외로움과 또 슬픔과 왕따를 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성도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공의로운 판단을 각자에게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근신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결심을 오늘 단단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또 마지막 때에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 굳은 결심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